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론편이에요. 5장과 6장은 실천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4장은 복음에 대한 이론,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5장, 6장은 그래서 그 복음을 붙들고 율법이 아닌, 용도 폐기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령 안에서 살아갈 건가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게 5장, 6장. 좀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복음의 실천편 첫 번째 5장에 쭉 얘기했던 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5장 앞부분에 우리가 쭉 봤던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뭐를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을 따라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용도가 이미 폐기된, 예수님 오시면서 용도가 폐기된 율법을 붙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듭니다. 그리고 성령 아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지난주 성령의 9가지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예수 닮은 아주 아름다운 성품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이 있는 주변에 다 이렇게 생기고 열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특징을 2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함. 기억나시나요? 자유함.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자유함.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징 하나, 자유함이고요. 2번째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뭐 해라? 자유함으로 육체의 쾌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자유로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 이게 성령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2번째 특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었던 큰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복음의 실천편, 오늘 복음의 실천편 2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다 라고 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심는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해요. 결과물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에 주목을 해요. 어떤 걸 얻을까? 그러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예요? 결과물이 아니라 뭘 심었느냐예요. 열매를 심은 그대로 걷는다. 이것이 자연 법칙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뭘 따먹을까? 이것이 아니라 먼저 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심을까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 이제 2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심겨질 때는 그냥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자라고 나면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혀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본문 중에 육체를 위해서 심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혀요? 그 15가지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이 거두게 되는 결과물, 다 깨어지고 분열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15가지 목록이 있잖아요. 그건 육체를 따라 심으면 그런 결과물을 얻게 돼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심게 되면 어떤 결과물, 어떤 열매를 얻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전혀 달라요. 인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저절로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육체를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 심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안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요? 육체의 열매들이 맺혀요. 그런데 반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주위에 오려고 해요. 우리를 만나려고 해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믿지 않는 세상도 환영해요.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교회는 진짜다. 그 교회 가까이, 그 교회 교인들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육체를 이론적으로는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거는 신앙적인 언어로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는 게 육체를 위해 심는 겁니까? 또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겁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참 친절해요.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줘요.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현실 속 삶에서 어떤 모습일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을 약간 다른 단어를 써서 표현해요. 1절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써요.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다른 말 표현으로 하면 신령한 사람들, 신령한 그리스도인. 이거보다 더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그리스도인.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적이다. 어떤 분은 영적인 분이다. 내지는 신령하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제가 신령하게 보여요? 어때요? 별로 신령하게 일단 안 보이는 걸로, 결론은. 여러분 서로 좀 보세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 신령하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보통 신령하다 그러면 뭘 생각해요? 후광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쫙 이렇게 비치는 거, 아니면은 뭔가 신비로운 거, 신비로운 영적 체험, 바울처럼 3층천을 좀 갔다 오고 뭔가 환상도 보고 남들이 쉽게 갖지 못하는 은사를 받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는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전혀 신령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을 볼 때도 너무 평범하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서로가 사실은 참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사람이 뭔지를 알면, 우리는 신령하다, 영적이다라고 할 때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이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신령함의 표지는 무엇인고 하니 관계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은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요, 어떤 관계, 어떠한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속에 살아갈까요? 15가지 목록이 나오잖아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과물, 삶의 결과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15가지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관계의 단절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웃과의 관계의 단절,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단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관계의 단절.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성령의 9가지 열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1군, 2군, 3군 나눠서 설명해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충성,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내 자신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말씀해드렸어요. 그러면 극명하게 나타나죠.
성령을 심는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곧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에서는 뭘로 나타나요? 관계로 나타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가 어떠한가.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걸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씁니다.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 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사교성이 좋거나 사람들과 잘 사귄다라고 하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당연히 이 사교성이 좋은 것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잘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아주 내성적이고 사람 사귀기 잘 어려워하는 천성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성격이. 이런 분들, 저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른 관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맥의 확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진실한 인격적인 사귐과 나눔을 얘기합니다. 오늘 또 이어서 육체를 따라 심을 때 발생하는 결과들에 대해서, 물론 지난주 본문에도 쓰여져 있지만 오늘 본문의 26절, 그래서 26절을 보통은 이제 장별로 구분을 해서 끊으면 6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5장 마지막 절 26절을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 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 이렇게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이 이것을 오늘 본문 안에 담았습니다. 육체를 따라 심을 때,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 발생하는 결과들을 26절에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체를 따라 심을 때,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게 돼요. 근데 그냥 헛된 영광 하면 이게 뭔지 잘 안 와닿아요. 요 앞에 뭘 하나 더 추가하면 명확하게 의미가 와닿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이걸 넣으면 돼요. 자신을 위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신을 위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능력이나 중요성을 과대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해요. 이게 자기만을 위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헛된 영광 할 때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요, 비어있다, 공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광과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울리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광 이러면은 뭐가, 어떤 게 떠올라요? 뭔가 막 밝고 가득 차고 반짝거리고, 뭐 이게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걸 우리가 좀 표현한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헛되다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비어있다, 공허하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비어있거나 공허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영광을 추구하면 그 영광의 실체는 겉으로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죠. 사람들이 잘한다 인정해줘요. 그런데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생활을 오래 하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어요. 내 안에를 들여다보는데 사람들은 막 나에게 박수치고 당신은 참 존경스럽다고 훌륭하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자신을 위한 영광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두 가지의 결과물이 나와요.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서로 노엽게 만들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분이 있어요. 분노가. 근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서로예요. 서로. 나 혼자 그냥 마음 상하고 분노가 치밀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분노가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노엽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결과물은 서로 투기하게 만들어요. 오늘 26절에 보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투기해요.
그러면 서로 노엽게 만든다라고 할 때 노엽게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을 쫓아가면은요, 도전하다, 결투를 신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좀 이렇게 스스로 나는 힘도 있고 뭐도 좀 있어 이런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좀 연약해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한테 도발하는 거예요. 탁탁 때리면서 야 덤벼봐 이거야. 덤벼봐. 언제든지 받아줄게. 덤벼봐.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대결 상대가 1대1로 박빙일 거다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럴지 몰라도 그렇게 노여움을 거는 사람, 노엽게 하는 사람은 나는 이 사람에게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툭툭 치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야 언제든지 덤벼. 내가 상대해줄게. 이게 노엽게 만들어. 서로 노엽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투기하는 겁니다. 여기 서로 투기하는 거는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건데 요거는 좀 개념이 다른 게, 요거는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좀 모자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보다 모자라. 그런데 얘가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싸우기는 안 돼. 내가 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뭐 해? 질투하는 거예요. 투기하는 거예요. 저 미모가 나는 가질 수가 없어. 나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실제로는 더 예쁠 수 있는데도, 더 아름다울 수 있는데 질투하는 거예요. 투기하는 거예요. 힘, 지식, 삼류대 죄송하지만 여튼 그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삼류대에 나온 사람은 이류대학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류대에 나온 사람은 일류대를 바라보면서 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지 못한 졸업장을 저 사람은 갖고 있어요. 붙어서 내가 안 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투기해. 괜히 미워해. 그 얘기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면 이런 결과물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 하니, 관계를 풀어감에 있어서 경쟁 관계로 보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이제 교육에 제가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좀 교육적으로 좀 풀어가면은요. 지금 한국의 공교육이, 한국에는 제가 필리핀에 와보니까 좀 달라요. 여기는 한국국제학교라 할지라도 좀 다른데, 한국의 대부분의 공교육의 시스템 안에는 기본적인 구조가 뭐가 있냐면 경쟁관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경쟁관계. 1등부터 쭉 등수를 매겨요. 등급을 매겨요. 학교의 레벨을 매겨요. 국영수 주요 과목을 어떻게 몇 점이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의 수준이 결정이 돼요. 그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갈지가 이미 다 결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를 국영수를 잘하는 아이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뛰어난 아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질서 아래서 떨어져 있으면 낙오되어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 간에도 서로가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내 위에 있으면 내 등급이 떨어져. 그러면 내 학교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현듯, 이게 세상의 정신인데 불현듯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아무 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 인간관계가 다 경쟁관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노엽게 만드는 것들이 생겨나고 투기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돌아봐야 합니다. 경쟁관계 가운데 놓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내 아이덴티티를 어디서 찾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고 평가하느냐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차려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불행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아까 우리 인사했잖아. 나를 얼마나 멋진 남자로, 멋진 사람으로, 얼마나 예쁘고, 이렇게 하면 아름답다거든요. 예쁘고 아름답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지 그거는 망각해요. 경쟁 구도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를 가지고 자책하고 우쭐하고.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오늘 성경은 쓰고 있나요? 어떠한 삶의 모습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냐라고 쓰고 있을까요?
2절과 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의 삶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씁니다. 2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신령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어떤 거냐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짐을 지는 거야. 한 가지로 표현하면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짐을 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누면 짐을 서로 지는 것, 그 다음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여기 2절과 5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혼자 읽으면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2절에는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동일한 성경 구절 몇 절 안에 이게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절에 짐이라고 써져 있는 이 짐은요, 헬라어로는요 바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짐은 일단은 짐들이에요. 단수가 아니고 원형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짐은 어떤 짐을 얘기하냐면 조그만 내가 핸디캐리 할 수 있는 포터블, 이동이 가능한 이런 짐이 아니라 큰 짐을 얘기해요. 5절에 있는 짐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들어보면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뭐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헬라어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5절에 있는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할 때 짐은 포르티온. 어떤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을까요? 포터블. 이게 그냥 내가 들고 다니기 쉬운 조그만 가방이 있잖아요.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그 짐은요, 공동체의 짐을 얘기해요. 도저히 혼자 질 수 없어요. 혼자 그가 그 짐을 지면 자빠져요. 100%. 그래서 그 짐은 반드시 서로 져줘야 합니다. 그 짐을 서로 져주지 않으면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 짐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짐은 뭐예요? 간단한 짐. 내가 스스로 져야 될 짐. 그런데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 거 안에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으로 돌아서 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공동체 안에 공동체 신앙을 가지고 반드시 서로를 살피고 함께 짊어질 짐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 보통 시험에 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극복이 안 되는 그런 짐이 있다니까, 누구에게나. 그거는 같이 져줘야 되는데요,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안으로만 나만 쳐다봐요. 나만 힘든 거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짐을 지지 않아요. 내가 져줘야 하는데 지지 않아. 서로 지지 않아. 거기서 다 자빠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자기 혼자 잘난 척 하는 겁니다. 우쭐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 안에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 잘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그런 간단한 짐이 내가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네가 줘. 네가 해. 네가 줘.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짐은 져주는 거 대신에 던져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함께 져줘야 하는 그 짐을 나 혼자 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의 짐까지 내가 또 줘야 돼. 이러니까 공동체 안에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생깁니다. 공동체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와해되고 무너집니다.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깨어지고 분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 공동체 안에는 두 가지 짐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요, 반드시 공동체가 들어갑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집합체. 그래서 복수가 될 수밖에 없고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뭐가 교회 공동체냐? 마땅히 함께 서로 져줘야 되는, 함께 짊어져야 될 그 짐을 마땅히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함께 지고 걸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 그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신령한 자, 성령으로 심는 자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죠. 짐을 서로 지는 사람.
그의 짐을 서로 져주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놨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짐을 져준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신앙적인 약점, 사회적 약점, 육체적인 약점, 인격적인 약점,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에겐 약점인데 나는 그 약점이 없어요. 그러면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거는 로마서 1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짐을 안 진다고 해서 나를 질타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불법적인 거나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지 않으면, 내 강점을 가지고 그의 약점을 채워주지 않고 메워주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인간관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인간관계로는 무죄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가 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함께 짐을 져줘야 될 그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짐을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서로의 짐을 져주는데, 그렇게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법. 그럼 여기 얘기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법. 요한복음 13장에 얘기하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사랑으로 서로의 종노릇해서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연약한 그에게 내색하지 않고 그의 연약한 점을 소리 없이 그 짐을 함께 져준 것 뿐이야. 그리고 그도 내 짐을 져줬어. 사실은 뭐 크게 내가 그에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면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생기는 거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것은 꼭 순교를 하고 피를 흘리고 내 전 재산을 다 누군가를 위해서 주고 교회 앞에 바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신령한 자들이 교회 안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관계 속에 그 조그만 것 하나, 그를 향한 조그만 배려 하나, 그의 약점을 가려주는 것 하나, 그렇게 짐을 져주는 것 하나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새 계명의 사랑의 법을 완성시킨다라고 성경은 씁니다. 우리는 왜 짐을 서로 잘 못 질까요? 이게 잘 못 지잖아요. 왜 못 질까요? 왜냐하면 짐을 지는 거는 어떤 사람이 져요? 두 사람의 관계가 있을 때, 두 사람이 갑니다. 짐이 있어. 누가 이거 들고 가야 돼요? 좀 약한 사람이 들어야죠. 좀 딸리는 사람, 끝발이 딸리는 사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좀 나이가 젊거나 그렇잖아요. 둘이 가면 그래요. 짐을 진다. 이 시대에 짐을 지는 사람은 노예들입니다. 짐을 지는 거는 주인은 짐을 안 져요. 노예가 짐을 져요. 아랫사람이 짐을 져요. 이 시대에 마찬가지. 노예가 짐 지고 그러진 않아. 그러나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짐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의 짐을 들어줘. 그럼 우리 안에는 어떤 무의식 속에 이게 뭐가 있냐 하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왜 그 사람의 짐을 져줘야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정신에서 오는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과 은혜로 들어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과 이 무의식 속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야 합니다.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하고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을 충만하게 나누는 그러한 아이디어한 신앙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를 닮기로 작정하였으나 아직 완전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허물과 실패와 한계를 갖고 있어요. 여전히 허망한 줄 알면서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영광을 구하기가 십상인 상태로
누군가를 위해서 짐을 져주고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때때로 위로한다고 나아갔다가 상처를 주고 노엽게 하고 투기하기 십상인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그런 모습 자체를, 내 모습과 그의 모습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부족함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렇게 서로의 짐을 져주는,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고 내가 네 짐을 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고 내가 네 짐을 왜 져줘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말씀 속에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그거라고 말씀하니까 오늘 그 짐을 져주고 오늘 인내함 가운데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느 땐가 돌아보면 서로가 예수를 깊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비관적이고 불행했다가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행복해지는지 변화되어 있는 서로의 모습,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보다가요, 이 어떤 목사님이 쓴 이 한 문장에 제가 그냥 가슴을 탁 쳤어요. 그래, 그렇지. 읽어드릴게요.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한 짐진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짐을 져주는 게 쉽지 않은 거는요, 가까이 다가간 다음에라야 짐을 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안에 좀 점잖고 교양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이게 있으니까 뭐 내 짐은 내가 져야지. 그리고 또 이게 신앙적으로 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짐은 다 져주시는데 내 짐을 뭐 누구에게 내 짐을 맡겨? 보니까 그분도 헤매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분 짐을 져줘야 될 판인데 내 짐을 어떻게 그에게 맡겨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착한 생각일 수는 있지만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의 속성은 자기 중심성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겉으로 보면 착하게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 하니?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고 싶지 않은 거,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괴롭히고 싶지 않은 거, 괜히 그 속에 들어가서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를 더 복잡하게 하고 나도 혼란스럽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실제로 없고, 그래서 다가가지 않아, 아예. 그래서 공동체는 차가워져요. 성령의 공동체가 그래서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신령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의 짐을 서로 져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뒤에 말씀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짐을 서로 진다라든가 은혜 가운데 산다, 신령한 사람은 누군가, 이런 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딱 펼쳐놓고 진짜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 누군가, 정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놓고 우리가 상고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믿음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하면 승복해야 돼요. 주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니 제가 이만큼밖에 몰랐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그런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부족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실천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는, 예수 믿고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저절로 성령을 심는 사람이 돼버리면 너무 쉬워.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나를 포함해서 그렇게 성령을 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 신령한 자가 되라.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혼자 예수 믿고 있습니까? 왜 내가 그래야 합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너처럼 왜 내 집만 이렇게 무겁냐라고 얘기하는 저 김집사가, 문목사가, 이권사가, 최성도가 있다. 그의 짐을 누가 질 거냐? 네가 져라. 그를 자유롭게 해라. 너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넓어지고 깊어질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저절로 바뀌지 않아요. 성령을 심는 자의 삶을 살아낼 때 나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뀝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성령을 심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와 공동체로 자라가고 변화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